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 이 믿음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비전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야고보서를 좀 살펴보았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작년에 야고보서 5장까지 거의 다 갔는데 끝까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추석 맞이하고 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할까,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야고보서 5장 나머지 하지 못했던 부분을 같이 이제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잠시 멈추고 이제 야고보서를 잠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 야고보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그렇죠. 행함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인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의 삶,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요, 제가 한 번씩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챗 GPT와 나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번씩 종종 언급을 이렇게 하긴 했었지만 챗 GPT가 이 만들어준 이 설교문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이 설교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바로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GPT의 설교문이 더 논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설교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GPT의 설교 안에는 진심이 없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어저께 GPT한테 물어봤어요. GPT야, 너에겐 진심이라는 것이 있니? 내가 이거 물어봤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GPT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인간이 가진 것 같은 감정이나 마음속에 진심은 없어요. 제가 하는 모든 대답과 행동은 학습된 패턴, 지식, 확률, 계산을 기반으로 한 결과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진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도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라고 쓴 게 아니겠죠. 실체적인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진심,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요.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죠? 형제들아, 야고보가 성도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가 뭐예요? 한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러 가신 것 같은데, 가족은 뭐예요? 같은 피를 공유하고 있어요. 둘이 같은 피가 공유되고 있죠. 거기도 저기도, 그렇죠? 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피. 가족 안에 흐르고 있는 피. 굉장히 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진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두 분들 진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영적인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 우리는 어떤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자매가 된 것이죠. 이 형제됨은, 하나됨은 혈육을 뛰어넘는 더 특별한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피는 어떤 피예요?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바꾼,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자원하여 함께 모인 이 공동체,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이 공동체, 형제 자매 된 것은 더 특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된 그 귀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된 자들에게 진심을 다한 편지를 쓰는데, 형제들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7절 우리 다시 한번 쭉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그렇죠? 참으라고 나옵니다. 8절 말씀도 한번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참아라. 길이 참아라. 10절 말씀도 한번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음. 11절 말씀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렇죠?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래 참은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인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 언제 인내가 필요합니까? 한 뉴스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간다고 해요. 무속인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3년 동안 무속을 이용한 횟수가 비신자랑 크리스찬들이랑 똑같대요. 20대들은 더 많아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 거기 그것을 쓰신 분, 거기에 이제 그분이 한 얘기 보니까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여기에 대한 주제를 또 다루고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술해도 된다.
이게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굿을 해도 돼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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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작두 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굿이라 하잖아요. 17%. 와. 부적 간직해야 된다 이거. 몇 프로? 24%. 와. 고사를 지내도 된다. 3명 중에 1명. 30% 이상이죠. 점 보는 거 이거 절반 정도 가능하다. 대신 무속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절반도 안 된대요. 굉장한 심각성을 느꼈어요. 이게 정말인가?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소망을 한편에 가지면서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건대 가면 뭐가 있어요? 쭉 타로점이 쭉 깔려 있습니다. 가면서 본 사람 자수하세요. 저희 미아리 고개 가면 양쪽에 거기 신점 봅니다. 철학관 뭐 이게 쭉 깔려 있어요. 지금은 조금씩 없어진 것 같은데 점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특별히 20, 30대들이 점 보는 거 좋아할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뭔가 알고 싶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뭐예요? 그래, 너는 동쪽으로 가는 게 좋아. 서쪽으로 가는 게 좋아. 그런 얘기를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해주고 답을 주니까 그거에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즉시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 이 조급함, 시대적인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의 민족성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에 대한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새벽 배송되고 당일 배송되고 이렇게 주문 잘 되는 배달이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게 되는 기다림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좀 멀리하는 오늘날 시대는 더더욱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좀 낯설어요.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답을 해주고 그러는 걸 원해서 그런 이제 점집도 막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즉각 바로바로 뭐 이런 거 물론 그런 부분도 나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뭐요? 인내, 오래 참음, 기다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7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래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길이 참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땀, 그 수고, 그 인내 가운데 열매가 맺는 것이죠. 진주가 조개에서 나오는데 거의 뭐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아름다운 진주가 그렇게 나오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뭔가 답을 주고 특별한 경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어떤 상황이 막 즉각적으로 막 바뀌고 막 즉각적으로 막 해결되고 이런 거 우리는 꿈꾸잖아요. 뭘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통해서 뭔가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당시에 오래 참음, 인내, 길이 참으라 이런 표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차적으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고난들 앞에서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앞에 사실 고난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로바로 뭔가 대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하는 삶,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삶. 이전에는 내가 비록 내 생각과 감정대로 바로바로 뭐 이렇게 반응했더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청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6절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이것도 뭐예요?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고 참는 거, 오래 참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걸 이어서 로마서 8장 2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뭐예요? 기다리라, 인내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부당함과 때로 억울함과 그런 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안에서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종을 하고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지혜롭게 잘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 침묵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니까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지 않고 그냥 폭발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을 보여준 사람이 욥이죠. 욥의 인내. 그래서 욥의 인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거예요. 욥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냥 다 폭발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욥의 그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걸 누가 그냥 이렇게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욥은 그 가운데서도 다른 비본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것,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 돈, 건강, 자녀, 제일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폭발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바꾸지 않는 인내예요. 어떤 조건이나 자신의 관계된 것들에 대한 손해, 아픔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바꾸지 않는 그런 인내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내예요. 그런 인내의 삶, 그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며 의지했던 것들 한순간에 지나가고 사라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도 부당하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인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인내.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삶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죠? 하나님으로 인해 참는 인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참는 그 인내가 아름답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에 뭔가 욱할 수도 있고 뭔가 내 어떤 생각과 경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는 인내, 오래 참는 것, 그런 삶,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구체적인 행위인 거죠. 그 인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 삶의 패턴, 저 사람의 삶의 패턴을 보면서 와, 다르다, 뭔가 있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인생이 딱 끝난다면 억울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내를 지속해야 될 이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내해라, 오래 참으라. 근데 언제까지 하라고 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고난은, 어려움은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에요?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끝을 몰라요. 그 군대 가서 이렇게 주먹을 접으라 하잖아요. 이렇게 이등병한테 이거 봐봐, 이거 보이냐? 보여? 안 보여요. 그게 너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등병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보여. 근데 이제 곧 보여요. 여기 우리 군인들 이제 몇 달 후면 제대가 보여요. 그럼 희망이 생겨요. 오늘 그 날짜를 계속 세는 거잖아요. 하나씩 지워가자. 달력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끝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있어요.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됐나 이렇게 계속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보면 주님의 임하심, 다시 오심을 이야기할 때 재림, 그때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되고요. 24장 27절도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서 임함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죠, 여기도 파루시아예요. 네. 쭉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하심, 그러니까 인자의 임하심, 갑작스럽게 오는 임재.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부활의 내용이죠. 첫 열배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 예수님 재림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물론 다른 의미도 있는데 임함, 갑자기 임함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돼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고난, 어려움, 부당함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은 끝이 오는 거죠. 예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죠. 말씀은 반드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지키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본인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도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런 얘기가 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보니까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핍박과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 그것을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갔던 사람, 그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 때로는 눈물을 훔칠 수도 있고 마음이 애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악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고난, 우리의 고난의 삶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강림하심,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자세는 뭐예요? 인내, 오래 참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강림 때, 그렇죠? 욥의 결국과 같이, 그렇죠? 욥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강림이 올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고난 당했던 거, 어려움, 힘들었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와 큰 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내 합리대로 나아갔던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오래 참음, 인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내 삶에 한번 또 적용하면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또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강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그 날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억울해도 그 완전한 주님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참을 수 있어요. 2번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추석인데 물론 가족들하고는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어서 더 우리가 막 욱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네요. 그렇죠? 한 번 참고 2번 참고, 그 여러분들 주변에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은근히 무시하는, 여러분들 은근히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네. 인내하고 그게 마지막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추석 기간에도,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모든 비전의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